시편 147편 10절에서 20절 오늘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이건 제가 송년 특집으로 옛날 특강으로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이걸 1강, 2강 2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있고요. 저희 교회 예를 검색란에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하면 이게 PDF로도 원고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하고 지금 오늘은 이제 그냥 시편 본문 중에서 해야 되니까 요 부분 따로 뽑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절로 하는 겁니다. 시편 147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자신의 바람을 불게 하사 물들이 흐르게 하시는도다. 예. 이제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19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이거 보냈다, 단 보였다 이 나오죠. 말씀을 보냈다, 말씀을 보였다. 예. 그분의 말씀을 보냈어.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저에게 알려주셔서 또 제약의 시험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봅니다. 또 듣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고 마음에 보고 쌓아둡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읽고 읽는 또 아는 그런 그리스도의 서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의 본능을 늘 체험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저희 속에서 모두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효력 있게 또 권능 있게 일하는 것을 또 역사하는 것을 저희가 또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의 찬양을 올리고 또 말씀에 경배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믿음, 이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시편 147편입니다. 이 시간은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라는 말씀을 주제로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천사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다. 출애굽 때 주님은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한 천사였습니다. 민수기 20장 16절에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는 사역자 아닙니다. 어떤 사람 엔젤 하면 사역자 해가지고 주님께서 한 사역자를 보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아니냐? 아닙니다.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는 주의 천사로 성육신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군대대장, 주의 천사로 불립니다. 그분은 주의 군대대장으로 불리기도 하셨고 주의 천사로도 불리셨는데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그 출애굽의 주인공은 누구였다? 모세, 아론 아닙니다. 주의 천사였습니다. 주의 군대대장, 주의 천사였다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천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시리아의 군대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멸망을 위기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간절히 주께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역대기 32장 21절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심에 그가 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간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이에 그가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가 자기 신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뱃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심에, 누구죠? 주의 천사를 보냈지. 주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아시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였단 말이야. 그날 밤에 거의 전멸한 거죠. 그날 주께서 보내신 한 천사는 18만 5천 명의 아시리아 군대를 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자 이 왕이 완전히 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소로 던졌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그 불을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용광로소로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이게 뭐죠? 헌신이에요.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다. 그 넷째 모습 뭐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성육신 이전에 천사, 그 한 천사,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주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 용광로에도 왔고 사자굴에도 왔고 이게 주의 천사였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보내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는 일은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온 주의 천사는 그에게 군대를 모아 전쟁하도록 했고 미디안 족속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온 주의 천사는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었고 그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주의 천사들이 나타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실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보내셨도다.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 후손의 빛나는 새벽별이니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주께서 보내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의 한 천사를 통해서 보냄받은 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언은 예언의 영입니다. 금전에 있는 것처럼 대언의 영이 아니고 예언의 영입니다. 주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요. 다음에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땅에 보낸 사람들로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사사들로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출자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고난에 처해서 부르짖을 때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출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사들이 구출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주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사 그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사들이었습니다. 너희를 사방에 있던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므로 주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건져내셨다고. 이게 구출자, 구원자죠. 너희가 안전히 거하였느니라. 주께서는 때로 그분의 천사들을 이 땅에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셨지만 이 땅에 주로 보내시는 것은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종들, 사람들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여룻바알은 누군지 알죠? 기드온이죠. 그 다음에 베단이 누군지는 이제 사삭이 안 나와요. 이제 바락의 다른 이름이 이제 베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룻바알과 기드온과 이제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서 대표적인 사사들을 이제 언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역대기 36장 15절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더라. 말씀을 보내시되 어떻게 말씀을 보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냈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보냈겠어요? 천사들을 통해 보내셨든지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보내셨네.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되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 종들은 예언자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요 희생물, 화염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염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분께서 뭘 보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자신의 아들을 보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보내시는데 천사를 통해 보내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 보내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다고요. 이 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와 불법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씻음받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되었고 자유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 그분 우리의 화해 헌물.
그분 우리의 죄헌물, 그분 우리의 번제헌물, 그분 우리의 유월절 희생양, 어린 양.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셨어. 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뭐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을 아는 것. 이 사랑을 아는 것. 이게 철든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아는 겁니다. 알고 깨닫고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증한 그 사람이 정말 뭐냐. 예, 소위 말하는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게 되면. 그게 되면 완전 해결되는 거죠. 예.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내게 값없이 그냥 주셨다. 단지 믿기만 하면 그건 다 값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합니다. 우리 속에 선물들을 주셨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읽고 아는 것, 성경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보내셨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이제 기록으로 주어져서 우리 책으로 주어져서 우리 손에 주어졌다. 이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많은 분들이 뭐 최초의 원문이 어쩌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도 보지 못했던 최초의 원문 거죠. 이 지구상에 다 아무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어떤 신학자도 어떤 목사도 어떤 크리스천들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원본. 최초 원문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소위 원문은 다 조각조각밖에 없어요. 조각조각밖에 없다고. 신구약으로 딱 되는 원문이라는 거 없어요. 편집본만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은 뭐냐?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성경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분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 보내신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 뭘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 말씀을 보냈다. 시편 107편 20절 앞으로 갑니다. 시편 107편 20절.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셨으며 또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고치셨으며 또 그들의 멸망들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도다. 고치고 구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는 싸매시고 고치신다고요. 영을 고치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록으로 주어진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8절에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심에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임하였다면 came to Israel.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왔다고. 말씀을 보내시니까 말씀이 이스라엘에 왔죠. 문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지. 주께서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선포할 그분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그분의 말씀을 보내사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10절 본문 보겠습니다. 10절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분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의 힘이란 군대 군사력을 말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가장 현실적인 힘은 군대에 있습니다. 통치자들의 힘은 특히 군대에 있어요.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나라의 땅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정권도 지킬 수 있고, 그렇죠? 정권도 지킬 수 있고, 또 살기 힘들면 이웃 나라를 공격해서 양식을 구해올 수도 있고, 사람을 잡아와서 포로로 잡으면 값싼 노동력이 제공되고 자원을 약탈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스페인이 남미에서 얼마나 많이 가든지 배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거의 은이 가득해가지고 만세를 불렀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가 좀 터지긴 했죠. 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남미에서는 배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도 해외에서 약탈을 많이 해오니까 약탈을 해오니까 사람 잡으면 뭐 노동력이 해결되고요. 자원을 약탈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나 다윗은 정복을 통해 약탈 경제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군대를 강하게 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도 나라도 지켜야 되고, 이게 있으면 돈이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핵은 지금은 그걸로 먹고 살 거냐 그러지만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우리는 다 뺏기는 거예요. 거기 돈이 된다고 실제로. 핵이 돈이 안 들 같죠.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하던 간에 투자를 하면 몇백 배 뽑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핵기술을 전수해 줄 수도 있고 협박을 해줄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비대칭이라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핵을 가진 국가는 핵을 갖지 않는 나라와 싸울 수가 없다. 핵을 갖지 않는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와 싸울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전쟁할 수가 없다고요. 그 인도가 핵을 다 가지니까 어때요? 파키스탄 핵을 가져버린 거예요. 인도가 핵을 가지니까 중국과 국경에서 싸워도 총기라면 못 싸워요. 지금 몽둥이로 싸우고 뭐 격투기로 싸우고 현대전이 격투기야. 인도 중국 국경에서 싸운 거 이야기 가끔 들었죠. 지난번 그런데 뭐 못을 사용했, 몽둥이에 못을 사용했다든가 해가지고 뭐 그게 현대전이야. 왜 그래요? 두 나라 다 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총질을 못 하는 겁니다. 총질을 못 해. 그게 뭐냐면 힘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그 남한이 핵이 없으면 중국도 핵이 있지, 북한도 핵이 있지, 러시아도 핵이 있지. 뭐 남한이 핵이 없네? 어떻게? 핵을 만들어야 되거나 뭐 대안이 있어야죠. 그게 핵 우산이라는 겁니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 핵이 없네. 핵 엄청 많은 나라가 뒤를 봐줘야 되는 거지. 그게 근데 주님께서 그 부분은 말에 힘을 기뻐하지 않으시나이다. 이런 뭐 핵의 힘이든 뭐 생화학의 무기든 뭐 무슨 뭐 중성자탄, 수소탄 뭐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말의 힘, 즉 군대의 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하셨고, 말을 넣기 위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말이 아니라 주로 나귀를 탔습니다. 사사라 그러면 명색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왕이단 말이죠. 사사시대는 사사가 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군대 총대장 사령관이에요. 그런 사사들이 나귀를 탔다고. 우리 주께서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10절. 그분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람의 다리는 몸에서 힘이 가장 세고 강한 부분입니다. 왜? 다리가 약하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다리가 약하면 다리가 후들후들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내 체력이 같다는 뜻이에요. 다리가 후들한다는 말은. 다리는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거라고. 다리는 육신의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의 힘, 육신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힘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근육을 막 키워가지고 막 힘이 있다고 그래도 그 힘이 뭐 무슨 큰 힘이 아니란 말이죠.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주를 자랑하고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주변에 온통 적대적 국가들, 민족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생존법, 승리하는 방법은 그들이 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힘을 늘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고 방패의 요새라는 사실을 알고 주를 신뢰하고 두려워하고 주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전이에요. 주께서 그들의 대장이시요 그들의 구원자시고 그들의 강력한 방패요 그들의 구출자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모두 말이나 사람이나 자신이 아닌 주를 통해서 살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이게 삶의 방법이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생활 방식과 생활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돼 있어요. 크리스천도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갖고 모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 없이 주를 신뢰하며 살도록 돼 있다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은 나도 뭐 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의 힘을 자랑하고 싶단 말이죠. 내 육신의 지혜도 육신의 힘도 뭐 가진 것도 있고 이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와서 좀 자랑하고 체면이 좀 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그래도 이 빠진 유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그래도 좀 학위도 갖고 있고 뭐도 있어야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가짜 박사기를 많이 받는 겁니다. 뭐 그래서 내가 세상 나와서 좀 똑똑한 척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도들 중에 똑똑한 사람도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누려하고 주께 헌신되어 있느냐가 핵심이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공부했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 사람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육신의 힘을 점점 기르면 기를수록 영적인 힘은 떨어집니다. 이건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주의 백성들은 모두 말들이나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도록 정해진 자들이에요.
주 예수를 의지해서 전체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소울스, 어떤 자원, 그분에서 나오는 힘과 영향을 공급받아 살려야 돼. 주님이 머리고 주님이 뿌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이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요.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이 방법이 way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따라서 걷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에서 이탈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 out of the way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한 정확한 죄입니다. 죄가 뭐냐? 관역에서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 정해주신 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무엇을 따라서 걷는 것, 그게 신앙이고 신자의 삶이고 그게 의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에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불법이고 죄다 말이지. 11절,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이 기뻐하신다. 누굴요? 둘이 나오네요. 10절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했죠. 두 가지를 말했고, 11절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는 뭐죠? 말의 힘, 말과 사람의 다리, 육신이죠. 11절, 주님 기뻐하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자들. 예. 주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면 됩니다. 주님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돌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자비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뭐가 된다? 기도응답이 되지. 12절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오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시온아. 주를 찬양하라 오 예루살렘아.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주께서 예루살렘을 위대한 왕의 도시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의 왕자가 있고 주의 성전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시는데, 이 성전은 에스겔서의 예언에 기록된 그 성전이라고 해서 흔히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 에스겔 성전이죠. 헤롯 성전은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증축이었다고요. 리모델링이었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죠.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었는데 그거는 좀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규모 증축을 해가지고 46년에 걸쳐 증축을 했다고요. 그 의리의리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AD 70년에 그것도 불타 없어져 버렸죠. 지금 이제 또 제3성전이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 성전을 세우려는 노력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제3성전, 세 번째 성전 이런 뜻이겠죠. 그 성전은 사실 적그리스도가 차지할 성전입니다. 대환란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은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성전입니다. 이게 왕국이 천년왕국의 성전, 하늘 왕국의 성전이에요. 주께서 세우시는 왕국이 하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고, 주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집이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오 예루살렘아, 오 예루살렘아, 왜 오 예루살렘아 왜 나온 거예요? 이곳이 바로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오 예루살렘아 한 거예요. 그날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 아름다움의 도시 이렇게 불릴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대환란 때 예루살렘은 소돔이요, 소돔, 이집트라 불린다 그랬죠.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것은 위대한 왕의 도시, 아름다움의 도시, 거룩한 도시가 되는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시온아. 이것은 앞에 말을 반복한 것으로 강조법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도시로 이름만 달리 부른 겁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는 그분께서 내 문들의 빗장들을 강하게 하셨으며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로다. 예루살렘에게 주를 찬양하러 한 이유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내 문들의 빗장을 강하게 하셨으며 이랬죠. 이 말은 더 이상 외적의 침입이 없고 누군가의 공격을 받을 일이 없다. 받아도 끄덕없다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쟁의 참화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예루살렘은 화평의 도시요 안식의 도시가 됩니다. 거기는 밤낮으로 문을 열어놓아도 침입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주를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할 겁니다.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로다.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는 평화의 도시였고 가장 전쟁이 많은 도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 대환란 때는 그 도시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린 도시였다. 그러나 그날에 그분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었다. 주를 찬양하는 이유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재림하신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자녀들, 예루살렘의 자녀들인데, 성경에서 어떤 민족, 어떤 지역의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조상들의 시조가 되는 사람, 뭐 에돔이 시조가 되면 에돔 땅도 되고 되죠. 그러니까 뭐 에돔의 자녀들, 모압의 자녀들, 이건 시조가 되는 사람을 따서 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것도 시조가 되는 사람을 딴 거고요. 시조가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거나 지명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바벨론의 딸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집트의 딸들, 이것도 안 마찬가지고 나라 이름을 딴 거고요. 이 지명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자녀, 무엇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그랬다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진짜 예루살렘이 우리 엄마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출생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말이죠. 14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지경들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며 또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는도다. 여기서 내 지경들, 이 보더스, 경계들, 내 지경들이란 땅의 경계들 지경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한 땅의 경계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21절에 보면 땅의 경계가 나와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시에게 주었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 족속들의 땅이 전부 다 네 땅이고 위로는 유프라테스, 아래는 이집트까지. 이 경계들 안으로 주님이 화평을 이루신다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이 누릴 화평이 심히 크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는도다.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는도다. 가장 좋은 밀. 지금은 우크라이나 밀, 러시아 밀, 미국에도 대평원에서 나는 밀, 브라질에도 이겠죠. 쌀이 많이 나는 나라, 밀이 많은 밀, 쌀을 주식으로 삼는가, 밀을 주식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민족성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요. 사람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쌀을 많이 생산하고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이 인구가 많아요.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가 인구가 완전히 그렇게 많은 건 전부 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쌀이 아니라 밀이야, 그죠? 또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는도다. 이렇게 가장 좋은 밀로. 밀은 쌀은 물이 많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쌀 농사 지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또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는다. 양식의 풍성을 말하는데 그날에 땅에 저주가 풀리고 사막이나 광야에 물이 흐릅니다. 가시와 찔레가 땅에서 완전히 제거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땅은 산지와 사막과 동토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대부분입니다. 호주의 경우 그 자체로 대륙인 나라인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해안가 뿐입니다. 나머지 땅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85%의 인구가 동쪽, 남쪽, 동남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만약 그곳에 건조한 땅에 물이 있고 작물이 자란다면 거기는 중국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도 매우 건조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 땅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람들 중에 약한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짐승들도 초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양식의 부족을 겪는 사람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양식의 부족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먹을 게 많고 자원이 부족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별로 없어요. 15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다. 여기 그분께서 그런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15절은 명령을 땅에 보내신다 했죠. 명령을. 다음 18절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신다 했죠. 다음 19절은 자신의 말씀을 보이신다 그랬죠. 그런 명령을 땅 위에 보내시니 주님 명령을 보내셨다고요.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빨리 달리는 보내니까 명령이 빨리 달린다. 집행이 빨리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천년 만년 있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명령을 땅에서 보내면 그 땅에서 그 명령이 집행이 된다. 즉시 실행이 된다 이 말이 성취된다 이 말이죠. 주께서 그분의 명령을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땅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옵니다. 그 법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주께서 명하시면 그것들이 헛되이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구름에게 명령해 비를 내리도록 땅 위에 내리도록 명령하면
땅 위에 비가 내립니다. 땅에서 안개가 올라오도록 하면 안개가 올라오고,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면 수증기가 올라옵니다. 서리를 내리라면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라면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라면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라면 바람이 불고, 사막에 샘이 나고 물이 흐르도록 명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즉시. 사막이 즉시 뭐가 된다? 100년, 2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옥토로 변한 게 아니라 즉시 물이 흐르고 그 땅이 좀 좋은 땅이 된다고요. 주께서 짐승들에게 명령하시면 짐승들은 모두 그 명령을 따릅니다.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 않는데 이것은 주께서 그의 명령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명령을 보내셨다고. 주의 말씀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이 땅에서 곧바로 실행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실체가 된다 이거죠. 구약의 예언들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어서 성취될 겁니다. 주님의 약속들 중에서 성취를 기다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이 한 500개는 됩니다. 그날에 주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들은 속히 이루어질 겁니다.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바로 빛이 있었고, 궁창에 별들이 있으라 하면 별들이 있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즉각적으로. 그날의 땅에서 악이 속히 제거될 겁니다. 세상 깨끗해지고 의와 화평이 넘칠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될 겁니다. 주께서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그 명령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무엇이든 명령하시면 그대로 속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매우 빨리 달리는도다. 주의 말씀이 빨리 달린다는 것은 신속한 집행, 신속한 집행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 전 지역의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왕이 그것을 알고 그 명령을 이제 해서 달리 명령을 새로 다음 내려야 되죠. 왕이 이것을 알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전령을 받은 사람들은 속히 제국으로 그 명령을 전달해서 유대인들이 구출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주의 명령은 온 땅에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집행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하도록 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권능있게 일합니다. 말씀은 더딘 것 같지만 결코 더디지 않고 정한 때 이루어집니다. 16절입니다. 그분께서 눈을 양털같이 주시며 그분께서 흰서리를 제들같이 흩으시나이다. 유대에서는 눈이 내리는 이곳 남과 주의 도시들보다 더 희귀한 일입니다. 헬몬산 위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기 때문에 만년설산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멀리 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분께서 눈을 양털같이 주시며, 이 말씀은 유대 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이지만 눈이 내리는 일은 주 하나님의 능력을 더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눈같이고,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도 나오는데,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과 들지라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어떤 이들이 이 구절을 두고 중동에 무슨 눈이 있냐 이렇게 조롱하고 성경을 의심했지만 그런 주장이야말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에도 고산의 정상에는 늘 눈이 보입니다. 심지어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흰서리를 제들같이 흩으시나이다. 눈과 마찬가지로 흰서리는 날씨가 추워야 생기는 자연현상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우박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는 일은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듯 불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본문은 명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까 그 명령대로 이것이 빨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하자면 자연법칙이니 자연현상이니 뭐 이상현상이니 별별 이름을 다 붙이지만 그게 아니라 주께서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는 겁니다. 17절. 그분께서 그분의 얼음을 빵조각들 같이 뿌리시니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서 설 수 있으리요. 그분의 얼음을 빵조각들 같이 했죠. 빵조각들 같이 뿌리시니 바로 눈과 서리를 말합니다. 눈과 서리를 말하는데,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주께서 추위를 보내시면 더위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더 큰 추위를 느낄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위 학자들이란 사람들은 기후 이상이니 기후 변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이제 추위로 말미암아 갑자기 뭐 파이프가 깨지고 또 풍력 발전이 없어지고 하면 뭡니까? 그거 열심히 했던 나라들 전부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럼 또 정치인들 탄핵한다고 난리치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겠죠. 이 태풍이든 여러분 해일이든 아니면 지진이든 이런 거는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이 땅에 인기가 있고, 정치인이고, 유력한 사람이 그런 거는, 타는 불이 그를, 아니면
해일이, 폭풍이, 토네이도가 그런 걸 고려해서 그 사람 살려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시어서 명령하신 그것들은 전부 다 사람의 외모를, 뭐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애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린애도 똑같이 휩쓸리면 죽는 거고 노인도 똑같이 휩쓸리고 여자인데 그 남자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종 성별 구분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징벌에는 외모를 존중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함이 없다고. 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다 죽일 진멸할지니라 그럴 때 사람들 와 잔인하다 막 이런 말을 하죠. 그 뭘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구별하지 않는다.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해서 살릴 놈 살리고 죽일 놈 죽인다. 그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내릴 때 이집트의 어떤 놈도 어떤 사람의 외모도 어떤 집안도 어떤 누구도 외모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홍해에 빠질 때 이집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죽은 겁니다. 홍해 뛰어든 사람 다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산 거예요. 하나님은 뭘로 구분한다고? 믿음으로만 사람을 구분합니다. 주 예수로의 믿음으로만 사람을 구분하고 그분의 피로만 사람을 구분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물이나 학문이나 부나 뭐 집안이나 배경이나 장래성이나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 정말 이쁜 사람인데 그런 거는 하나님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냐고요. 불이 났는데 불이 태우는데 사람의 외모를 구분해서 태우고 안 태우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멸하라 할 때는 어린애든 노인이든 필요 없어. 우리는 뭐 그렇게 잔인한 게 그렇게 잔인한 건 없어요. 그건 딱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없다? 사람의 외모를 존중함이 없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심판에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걸 늘 보여주는 겁니다. 추위가 어떤 사람 춥게 어떤 사람 덥게 하냐 그런 건 아니다 말이죠. 누가 능히 그분의 추위 앞에 설 수 있으리요? 올 때는 다 똑같이 옵니다. 추위는 다 똑같이 느끼는 거고. 1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셨나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또 물들을 흐르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눈과 서리를 내리시는 것, 추위를 보내시는 것, 물이나 땅을 얼게 하시는 것 등은 모두 자연현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명령을 보내셔서 그게 속히 빨리 달린 것이고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걸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따스한 기온과 더위 역시 주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즉 주의 명령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 자신의 권위와 신격과 권능과 지혜로서 주님 자신과 정확히 동격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 예수로서 동격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18절에 그분께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그분의 바람 이제 했죠. 그분께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바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소유주가 오너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이거예요. 이 바람은 내 바람이라고. 비도 그분의 비고 해도 그분의 해예요. 그분의 비 그분의 해라고. 그분의 눈이고 그분의 우박이고 다 그분의 주님의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시며 또 물들을 흐르게 하시나이다. 그분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서 그분의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연현상이 주님이 보낸 말씀 즉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몇 구절을 볼 수 있는데 욥기 36장 32절 그분께서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며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시나니 구름들로 빛을 가리시고 중간에 있는 구름으로 그것이 빛을 내지 못하게 명령하신다. 주님 그분께서 명령하신다. 구름에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욥기 37장 12절 구름이 그분의 계획대로 돌아다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땅에서 세상의 표면 위에 떠있는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그것들이 다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명령하신 구름은 그분의 계획대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명령하신 대로 주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들은 돌아다니고 그것들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다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구름들의 명령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홍수가 나기도 하시고 그걸 싹 쓸기도 하시고 말이죠. 단 비를 내리지 못하게 기근을 보내기도 하시고 주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한다. 주께서 명령하셔서 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셔서 물들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눈과 얼음이 녹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풀렸네. 그런데 그 풀렸네라는 것이 뭐라고 사실은 주님께서 녹게 하셨다는 거예요. 녹게 하셨다.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분의 법규들과 판단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거는 보내셨다. 이거는 보이셨다. 그랬죠. 보내셨다. send 보면 show. 주님께서 보이셨다고. 주께서 그분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신다고 할 때 이것은 15절에서 18절에 말한 자연현상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연현상들이 주께서 보내신 말씀이고 주님이 야곱에게 보이신 말씀이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는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요,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눈이 내린다, 비가 내린다, 태풍이 쳤다. 이게 주님이 보내신 말씀, 보내신 명령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다.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와 눈과 우박과 홍수, 천둥과 번개, 토네이도, 폭풍,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등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 이것 다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이 주의 말씀을 보지만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주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으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주님의 영광과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매일 비치는 햇빛과 하늘의 비와 구름들, 아침의 이슬도 모두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안개가 쫙 꼈을 때 어때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 같은,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전체인 것 같지만 그건 잠깐이다 이거예요. 잠깐. 그렇지만 또 그 안개를 통해서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또 낮에 열기를 견디는 겁니다. 우리도 밤에 또 우리가 이렇게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지 낮에 우리가 일을 나가 현장에서 이런저런 별의별 크리스천이라고 뭐 별꼴 안 겪어요. 그래서 별의별 꼴 다 겪지. 그 별의별 꼴을 다 겪는다고. 직장에서 상사도 있고 동기도 있고 뭐 진상 부리는 누구도 있고 그걸 전부 다 어떻게 견디고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견디고 이겨요? 당연히 주의 말씀이 은혜야. 그 하나님 은혜의 우로를 입어야 돼요. 비우자에 이슬 놓자에. 진로가 아니고요. 우로를, 말씀의 그 은혜의 우로를, 은혜의 이슬과 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밤에 막 스프링클러를 막 틀어놔요. 밤에. 난 늘 왜 낮에 안 틀고 밤에 틀까 싶었어요. 낮에 안 틀고 늘 밤에 틀어 보면. 여름에는 물론 뭐 낮에도 좀 틀지만 거의 밤에 틀어요. 밤에 잔뜩 이제 그 잔디에다가 물을 뿌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캘리포니아 뜨거운 햇살에 그 잔디가 낮에 견디는 겁니다. 근데 밤에 그거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것도 땅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햇빛을 통해서도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또 은혜를, 하나님께서 해를 의인과 악이 공평하게 비신다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 전부 다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이 이것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일상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말씀을 성경에서만 봐요?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서도 말씀을 많이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고 하늘의 해와 달과 바람을 보면서 보고 저는 길을 가다가 바람이 휙 스쳐 지나는데 그마다 이 거듭나는 것도 다 이어갔다. 성령에서도 이어갔다. 이 말씀이 착 어디서 분지 어디서 가진지 우리 몰라.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 일상의 모든 게 이 기록된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내리는 비도 그분의 비고 부는 바람도 그분의 바람이고. 그렇죠. 그걸 자연계시라 그럽니다. 다시 19절. 그분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분의 법규들과 판단들은 주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연에서 보여주신 일들 역시 주의 법규요 판단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법칙이라고 하고 또 그 나타나는 것만은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들, 이적,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말씀, 이스라엘에 보여주셨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을 성경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어떤 사건과, 주로 사건이죠. 어떤 사건, 이적, 기적, 또 어떤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과 뭐를 계시해 주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뭐다? 그 signify, 그게 줄여서 sign이라고 합니다. sign. 그걸 성경에서 사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그럼 뭐죠? 이거는 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는 거죠. 응? 주님께서 물을 피로 보는, 나 1강에서는 피로 했잖아요. 피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거는 와인으로 바꿨다고요. 와인으로. 그것도 잔치집에 와인으로. 그 포도주가 와인이 역할이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피는 뭐죠? 재앙과 심판이잖아요. 죽음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가나 땅에서 행한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첫 번째 그 표적이 뭐였냐? 예.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거. 그건 그래서 그걸 사인이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말하는 사인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어떤 현상들, 이적,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 그 의미를 보여주는 말씀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그냥 병을 고치는 건 미라클 기적이죠. 이적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가 전해지면 뭐죠?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건 기적입니다, 그냥. 그건 사인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건 뭐 권능이고 기적인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준다. 그럼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응? 사인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걸 우리는 표적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 그렇게. 그 표적의 정의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분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이요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 민족들 사이에 구별을 두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을 두셨어요. 구별을 두셨습니다. 남자 여자도 구별을 두셨고요.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은 당연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 구별하지 않으시냐? 구별합니다. 택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당연히 구별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겁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겁니다. 로마 3장 2절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겼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유일하게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nothing이지. 없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이 모든 율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같은 그런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없다고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민족에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peculiar people, 독특한 백성으로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로 대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요. 누구에게도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을 주셔서 우리 모두 약속을 받은 자라는 말이죠. 상속자라 그랬죠. 우리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들,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뭐 이미 이 땅에서 인생 대박 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나사로처럼 빌어먹다 죽는다 해도 죽어보면 여러분은 진짜 내 인생 복 터진 인생이구나, 대박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알 겁니다. 심지어 말년에 완전히 비참하게 진짜 슬슬이 혼자 독거노인처럼 살다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비참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었으면 전부 다 대박난 인생인 거예요. 얘네 암투병하다 죽든 뭐 하다 죽든 간에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진짜 마누라 도망치고 남은 돈 하나도 없고 인생 한번 쓸쓸하고 더럽다 싶어도 죽어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저절로 다 한마디 내 인생은 대박난 인생이었다. 왜? 예수님이 바로 뭐다? 복의 근원이잖아요. 주님이 바로 복의 신문이잖아요. 내가 그 주께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받았다 이거는 느낌이 아니야. 아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을 받은 자였구나. 내가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알면 나는 행복한 자로다. 난 행복한 자로다. 정말 나는 크리스천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난 뭐 모르겠나니 못 느끼겠다니 어쩌죠 하면 진짜 꿀밤이라도 한 대 쥐받고 싶어. 응?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행복해 그러면? 응? 어떻게 행복하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 약속의 상속을 내가 약속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는데 뭐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뭘 더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은 자라고. 내가 그걸 아는 거면 내가 복을 받은 자라. 니그 남들이 뭐 니까짓 게 뭐 어쩌고 두고 보라고. 내가 복을 받은 자라고. 응? 십자가의 강도에서 못 박혀 죽었던 사람 한 명은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인생 대박 났어요. 마지막에 한순간에 그냥 완전 인생 역전에 대박 났다고. 근데 그 사람이 죽어서 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지 그죠? 달리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복받은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가는 부자는 어땠어요? 아,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걸,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었구나,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였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죽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복받은 자란 걸. 나는 복받은 걸 압니다. 여러분 압니까? 나는 행복한 자다고. 난 행복한 자라고. 이런 걸 누구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셨다. 민족, people. 우리가 바로 peculiar people. 하나님의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어느 민족이 이렇게 대화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예. 세상은 아무도 이걸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상속, 복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안다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시편의 처음 시작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1절이.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럼 내일 다룰 다음 시편도 뭐냐? 예. 그거는 그냥 찬양의 시편이에요. 온통 주를 찬양하라. 시편 149편은 그냥 계속해서 찬양하라. praise.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예. 오늘 여기까지. 예. 다음,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졌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고 또 마음속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참 복된 인생,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게 자신을 정확히 알고 또 아버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성례 열매들 맺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